오늘도 금요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뜻을 정한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주의 선하심과 온전케 하신 응답이 함께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27장과 28장을 중심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유라굴라 강풍과 같은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기는 것이 옳은가, 오늘 이런 신앙적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조속으로 벌써 이제 바람이 선선해지는 걸 보니까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조금씩 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문을 열더니 가을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을 그러나 그랬어요. 아무 그런 느낌이 없는데 이제 가을이 주는 어떤 공기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주는 어떤 느낌과 그리고 그때 나는 이 공기가 좀 다른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봄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소리가 나진 않지만 절절절절절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꼭 얼음 녹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막 꽃들이 일어나면서 바스락바스락 그러면서 살아난 느낌이 옵니다. 또 여름에 절정을 이룰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매미소리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아마 매미소리가 아주 최극치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엊그제부터 제가 뭘 들었냐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니까. 이제 막 이제 가을이 왔다는 게 이렇게 소리로 벌써 연결돼 가는 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무슨 벌레가 울진 모르겠지만 그냥 덜덜덜 이렇게 떠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계절마다 변화를 준다는 것은 이제 뭔가 변화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하고 점점 믿으면서 우리 신앙의 단계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그게 정상이지. 평생 신앙하면서 1년 12달 10년 20년 30년 내내 봄, 내내 어떤 사람은 여름, 이렇게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금요기도에 안 나왔던 분들이 기도의 시작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셨던 사명을 회복하여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꾼이 되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 있다면 믿음의 계절이 왔구나, 은혜의 계절이 왔구나, 축복받을 기회가 왔구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런 역사로 오늘도 금요기도회가 여러분께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자락이 이제 28장인데요 오늘 거기 마지막이 절정에 이르는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끝자락이 영광과 존귀와 그냥 굉장한 위대한 자리로 이렇게 존귀함이 드러났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바울의 그 마지막 사역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장 이야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내가 거기에서 내가 죄가 있다면 거기서 내가 판결을 받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2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니 여기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하자 그 로마의 시민권의 특권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배에 태워가지고 가게 되는 여정 속에서 백부장과 호위하는 병사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게 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탄 이 배는 죄수 호송선이 아니라 이 배는 일반 운항하는 일반적으로 다니는 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배는 일반적인 사람들 약 276명이 이 배에 다 같이 타고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짐을 싣고 장사하러 가는 사람, 사업차 떠나는 사람, 어떤 용무가 있어서 가는 사람, 여행차 가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배에 누구도 있다? 바울도 지금 타고 있는데요, 바울의 지금 신분은 선교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죄수가 되어서 그 배에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좌우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걸 보니까 오다 가다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무슨 큰 죄를 지었구나 하고 막 이렇게 수군덕거리며 이야기하고 갈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요, 베냐민 지파 중에 히브리 민족 중에 최고의 그래도 명예롭고 존귀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목에도 힘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이거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지금 붙들려서 그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향하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낯뜨거운 장면일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이게 중재라고 이거 양쪽의 군인들이 나를 지키고 여기 이렇게 끌려가고 있을까? 혹시 오다 가는 사람 중에 나를 알아보고 뭐라고 수군덕거리는 사람은 없을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생각은 오로지 하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신 곳까지 가야 한다라는 사명을 의지하였기에 환경에서 오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결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중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사명을 따라 로마로 가는 거지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가는 게 아니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죄수인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명을 따라가는 그 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배 안에서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땐 지금 사도도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땐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니라 하는 이런 복음의 담력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다 귀신 들린 여인을 온전케 해 주었는데 제가 이게 뭡니까?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다니요 하고, 그때도 역시 원망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요, 놀라운 것이 오늘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 속에 이미 앞장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지지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한 자가 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는 바울이 배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울을 살려두면 우리 유대주의자, 우리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를 완전히 우습게 여겼으니 살려둘 수 없다,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이 어디 있다라는 소리가 나면 그들은 칼을 품고 바울을 찾아가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환영한 게 아니라 여기서 모함하고 돌 던지고 또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뒤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죠. 앞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도저히 이거는 정말 살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견뎌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다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에 앞에 장애물이 있고 뒤에 따라오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그걸로 근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오는 대적도 막아주시고 뒤에 쫓아오는 대적도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길이었지만 바로의 군대들은 거기가 죽음의 장소였어요. 무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추격해 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면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 여기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호위된 병사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누구를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죄수인 바울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백부장의 책임은 이 안전하게 그를 이탈리아 로마까지 데려다 주는 게 사명이에요. 그것 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워서 바울을 지켰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손 안 대고 코 풀었다는 말이 있듯이 바울은 안전하게 호위무사들을 옆에다 거느리고 로마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육로를 따라가지 않고 백길로 갔다는 게 왜 귀하냐면, 육로로 갔다면 여기저기 매복해 있다가 중간에 뛰쳐나가지고 기습해가지고 바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배를 타고 간다는 것 자체부터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문제가 나타나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배를 타고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배의 위기를 만나서 파손된 적이 무려 3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기를 잘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일기를 보고 그 때를 보니까 지금
광풍이 불 때예요. 태풍이 불 때. 우리로 치면 이제 이 8월 요즘쯤 되는 시기로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곧 태풍이 불 것 같으니 지금 배를 띄우지 말고 이 시기를 지나서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바울이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근데 배의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지금이 가야 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는 이 선장과 그 배의 선주가 하는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하고 누구 말이 더 신뢰가 가요? 대답을 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래요. 누구 말? 선장의 말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듣냐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려면 아무지 죄수인 주제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배 타는 이 뱃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지.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서 빨리 떠나자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광풍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지금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로 가다가 갑자기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아주 강력한 태풍을 만났어요. 근데 그 시기에 부는 그 바람을 지금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동풍이란 뜻과 함께 또 이 아킬로라는 그 단어가 유루스라는 말하고 아킬로라는 말이 합친다는데 북동쪽에서 부는 태풍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이 의미입니다. 이제 요즘도 우리 태풍이 지금 또 하나가 지나가는데 뭐 또 올라온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듯이 지금 이걸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다다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배를 많이 타보니까 이때쯤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는 의미에서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바울은 자연적 섭리가 지금 쉽지 않겠다는 것을 보고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이 대목은 누구나 보더라도 당연할 거예요. 차를 잘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제가 가서 이 차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마 이랬을 겁니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오늘 이 의미에서 백부장도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빨리 가야 되는지. 지금 있는 곳이 미항이라는 곳을 출발을 해서 이제 배가 떠나는 상황인데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엔 지금 불편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데보다는 좀 시설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편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불편하니까 좀 편한 데로 좀 빨리 갑시다 하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담긴 의미를 가만히 놓고 보면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보통 여행할 때 두 가지가 편안하면 쉽다고 하잖아요. 먹는 거 잘 먹고 자는 것만 침대가 좋고 잘 자면요, 여행 잘 갔다 왔다 그래. 근데 아무리 경치 좋은 데 가도요, 먹는 게 부실하고 잠자리에 걸으면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고 고생만 하다 왔어 그러고선 그렇게 해요. 같은 데 갔다 왔는데 느낌이 다르듯이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편치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항구에, 미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 항구가 작은 항구예요. 그러니까 좀 넓은 데 가서 시설도 좋고 좀 이렇게 혜택도 좀 많은 곳, 좀 볼거리도 좀 있고 좀 쉴만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소개된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포인트입니다. 지금 있는 곳은 불편하고 우리가 다음에 가야 할 어디입니까? 베닉스라는 곳은 훨씬 더 그곳이 나으니 그곳으로 가자.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다수가 무리를 져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옳다고 우기고 나가면 진리도 외면당하고 본질도 왜곡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현대 사회의 참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수록 너무 편한 것을 자꾸 추구해요. 문명이 발달했다, 무슨 뭐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가만히 보면요 편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TV는 여러분 어떻게 켰어요? 쫓아가서 손으로 로타리식으로 또르륵 돌리고, 마음에 안 들면 옆 사람이 난 여기 볼 거야 또르륵 돌리고, 그랬던 시절이 조금 더 이제 발전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리모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막, 요즘은 또 스마트폰에도 그 리모컨 기능이 들어가서 자기가 서로 난 여기 볼 거야, 난 여기 볼 거야, 이래가지고 막 이제 돌리는, 가만히 앉아서도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요새는 한 수 더 뜨더라고요. 이러면 뭐 알아들어. 뭐 징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몇 번 그러면 이제 입만 돌리면 이제 이 채널이 돌아가는 시대가, 야, 인간이 게을러지려면 끝도 없이 게을러지다니까요. 나중에는 그냥 생각만 해도 채널 돌아갈 것 같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게 다 뭐가 있냐면 편하고 싶은 우리의 심리가 모든 가전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생활도구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음식도 뭐가 생겨요? 패스트 음식들이 굉장히 지금 라면을 비롯하여 우리가 먹는 음식들 최대한 빨리 되네요. 저 3분이면 끝에는 1분 라면도 있다며. 30초 라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든지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근성들이 우리 속에 참 많은 걸 봅니다. 불편함과 기다림을 잘 못 견뎌해요. 근데 때로는요, 불편함 속에서 은혜가 있고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신앙하면서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깨닫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급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늦어요. 언제냐면 꼭 지나간 다음에 깨달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깨달아야 준비가 되고 방어가 되죠. 어제 안타깝게 저 부천에서 큰 호텔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근데 보도를 듣다 보니까 마음 아픈 사건이,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밑에다가 에어매트를 깔았는데 이게 지금 높이에 따라서 에어매트 두께가 다른가 봐요. 이게 크기가 다른데 안전하게 10층 높이에서 떨어져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두 사람이 떨어졌어요. 거기로 내리라고 밑에서 지시를 해서 여성이 먼저 뛰어내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매트 사이드 끝부분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떨어져야 안전한데 끝을 맞아버리니까 그만 그 충격을 받아내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이게 한 사람일 텐데 거기를 맞게 되니까 이 에어매트인가 풍선 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를 튀겨버리니까 이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뒤에 뛰어내려오는 남자는 여기 제대로 내려 착지도 못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이제 소방대에서 지금 좀 비상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했냐, 어쨌냐, 좀 사람이 붙잡아야 되지 않냐. 근데 안전수칙에는 소방대원들이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은 피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놓고. 근데 그러면 이제 안전이 어디까지냐,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살려고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죽으려고 하는데 사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뛰어내렸는데 나뭇가지에 걸려서 사는 사람도 있고, 밑에 다른 사람 부딪혀가지고 같이 또 사는 경우도 있고, 인생의 목숨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생명만큼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제가 보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다다라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쫙 준비하면서 제가 27장, 28장을 봤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울이 죽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게 하신다니까요.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오늘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의 지경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일 죽을까 살까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 안에서 충성을 다하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연수도 기한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이들이 지금 빨리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보다 베닉스 항구로 가면 훨씬 더 편하다.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얘기했으면 묵살됐을 텐데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면 두 탕을 뛸 수 있거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오전에 일을 빨리 끝내면 오후에 한 번을 더 해요. 근데 오전에 문기작거리면 그날은 한탕밖에 못 뜁니다. 선장과 선주는 사실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을 생각한다면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막 가자고 그러니까 그래도 태풍이 부는데 하면서 속으로는 야, 간다고들 이렇게 아우성이니 얼마나 좋으냐, 빨리 가서 다른 손님들 태우고 오면 우리 수익이 더 늘어나겠다. 머릿속에 계산이 확 돌아가잖아요. 백부장은 안 그랬을까요? 이 불안한 사람을 누군가 추격해서 자꾸 죽이려고 하는 자를 로마까지 빨리 보내줘야 나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게 딱 맞아 떨어져 버렸어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기득권이 먼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걸 가만히 보면 본질과 진리가 아니라 내 욕심이 우선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렇게 되어서 그들이 이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배 탄 사람들이 무려 273명 돼요. 그 중에 다수가 그 큰 항구 베닉스로 가기를 원하니까 이건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배에 탄 여러분들이 원해서 가는 겁니다 하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바울은 한편에 염려를 했죠. 분명히 광풍이 불어서 어려울 텐데 라는 염려 섞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힘들 텐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려울 텐데. 근데 모르고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무엇입니까? 13절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13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하던 일이 되면 그것 봐, 내 말이 맞잖아 하면서 이렇게 우기는 상황이 벌어져요. 끝까지 결과는 보지 않고 중간에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자기 말이 맞다고 이제 막 우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저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요. 모세 편이 되어준 사람은 지금 아론과 훌, 기껏해야 몇 사람 안 돼요. 여호수아 그리고 또 갈렙 이런 사람들이지. 나머지는 틈만 나면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고 저 모세 잡아 죽이고 가자고 그러고, 그걸 여러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마음에 병이 걸려도 큰 병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세 때만 그랬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환영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나중에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 치면 난리가 났잖아요. 무리와 다수라는 게 그래요. 자기 생각도 기준도 없고 분위기에 따라서 휩쓸려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얼마 안 돼요 라는 단어가 바로 등장합니다.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에 둘러 감고 수르디아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멘. 가려는 대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지금 배가 흘러갔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 가면 안전하게 갈 텐데 서두르다가 지금 위기를 만났고 이 배는 더 이상 배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치달았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배가 광풍을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편리함만 추구하다가, 또 한 가지는 다수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하다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내 생각을 주님 뜻에 맞춰서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광풍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셔야 합니다. 이 광풍이 우리를 망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징표가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결정과 판단에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전문가가 하는 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붙들림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100% 신뢰했어요. 신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일까?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를 꼭 물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다 끝내놓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들이 준비되고 계획되어 있는데 하나님 뜻에 맞는지요? 당장은 조금 더디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고 넘어지고 나서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지금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요. 바울을 죄수로만 봤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란 걸 인정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란 사실로 바울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고 빨리 가자고 일을 재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이 하는 전문적인 일만큼 제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해박한 지식을 목회자가 다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분 알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도록 문득 지혜를 주셔요.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물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냥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 욕심 따라가던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뭘까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백부장처럼 행동해요. 전문가의 말만 들어요. 이 사람이 전공인데, 이 사람이 전문가인데. 전문가고 전공이지만 그가 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것이었을까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시간에도 깨닫길 바랍니다. 시간 남아서 금요기도에 나온 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방향과 인생의 가치관을 더 크고 넓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걸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하여서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광풍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풍이 뭘까요? 살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건강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자녀의 위기가 오고, 재정의 위기가 오고, 직장의 위기가 오고, 사업장의 위기가 오고, 내 인생의 방향에 큰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마치 광풍을 만나서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라는 그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올까에 대한 분별을 지혜롭게 갖지 않으면 우리는 될 대로 되라식으로 가던가 아니면 인생을 비관하고 자포자기로 넘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로 치우쳐버립니다. 더 편한 것을 추구하다가 더 불편하고 더 위험하고 더 절망적인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더 불편한 일이 생기고 더 위험한 일이 생기고 더 절망적인 위기가 우리 삶 속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야망이 변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의 욕심이 변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지지하고 돕는 참모진들이 처음에는 직언을 해요. 바른 말을 해줍니다. 나라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가 섬기는 지도자를 위한 충정 어린 마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왕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말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왕이 총애를 하거든요. 사랑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승진을 시켜줘요. 직급을 높여줘요. 이제 그 맛을 들은 거예요. 바른 말을 해주다가 이제는 좋아하는 말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향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덕망 있고 인정받고 잘하려면 함께하는 참모지들과 호흡이 잘 되어야 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역대 왕들이 가만히 놓고 보세요. 그 옆에서 함께했던 책사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신하들과 그 중진들이 마음과 뜻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인간의 사욕이 아닌 본질을 잘 붙들고 갔을 때 나라도 강건했고 모두가 함께 복을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오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있는 곳은 불편하니 저 베닉스로 빨리 가자.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조급함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일을 실수하거나 또 잘못되어지가는 과정 속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아멘. 아멘. 선장과 선주는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지금 여기를 벗어나서 더 편안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동기가 있는데 이게 그 배에 탄 이 승객들하고 지금 일치가 돼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날짜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떠나는 게 지금 급선무가 되어서 오늘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을 봅니다. 로마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빨리 바울을 보내야 된다. 여기다 이대로 붙들고 있으면 우리도 피곤하고 힘들다. 그래서 일이 진행이 돼버렸어요. 살다 보면 우리 입에 자주 붙는 말 중에 하나, 빨리빨리란 말이 있어요. 빨리빨리 막 이렇게 해서 오죽하면 이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를 그렇게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만나면 빨리빨리 이러겠어요. 아니 왜 인사를 그렇게 하냐? 그렇게 다들 인사한다는 거. 그건 인사가 아니라 일을 좀 서둘러서 하자는 이야기지. 안녕하세요라는 그 인사가 있다. 그것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즘 또 그 관공서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갔어요. 관공서에 가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나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 번 만나면 무슨 말 제일 먼저 들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 노여움을 산 이 민원이 들어갔어요. 도대체 이게 인사냐고. 사람이 왔으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야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거 뭐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불쾌하다는 거에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켰습니다. 또 댓글을 잔뜩 달아줘. 그 밑에다 또 딴 사람이 댓글 달아. 아니 그러면 그냥 뭐 다짜고짜 중요한 일 가지고 갔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가 안녕해서 왔냐 이렇게 따지면 어떨까? 안녕한데 여기 와서 뭐 이런 서류 가지고 올 리가 뭐가 있어요? 잘 안 오지요. 일이 생겼으니까 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여기 맞추려면 여기가 걸리고 여기 맞추려면 여기가 걸려서 사람 말은 여러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을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거는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백부장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선장과 선주도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러니 바울이 지금 옳은 것을 이야기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그래요. 저희도 딸을 키우고 있지만 혼기 놓치면 안 된다. 빨리 사람 만나야 된다. 자꾸 입에 빨리란 말이 자꾸 붙을 때가 있어. 그래서 은뜻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빨리란 말 때문에 그냥 아무나 붙들고 살아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야, 올해 혼기 놓치면 안 된다. 올해는 금값이고 내년에는 돈값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압박을 해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눈 감고 아무나 붙들고 살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급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 서두름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집을 지어도 빨리빨리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고 다리공사가 됐건 무슨 일이 됐든 다 그것 때문에 결국 사단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쁜 시간들 쪽에서 하나님 뜻을 붙들고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셨으니 오늘 그래도 여러분 바울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바울의 고백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바울의 말은 정말 놀랍습니다. 22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게 여기에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급해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사람의 환경과 내 처지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시선이 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여 들은 주의 음성을 이야기하잖아요. 23절 보세요. 시작.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해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한마디 속에 뭐가 담겨있죠? 너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단다 하고 그에게 지금 사명을 부어주고 그의 섭리를 나타내는데 그 답이 오늘 24절에 있어요. 자,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두 가지 응답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가이사 앞에 너가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황제예요. 그 앞에까지 너 갈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 죽지 않는다는 뜻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줬어. 아, 이 풍랑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었구나.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내 손에 붙여주었대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입혀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길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을, 그리고 승리하는 길을, 이기는 방법을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자꾸 계산하고 이렇게 해지 저렇게 해지보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제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 기도하셔서 주님의 희망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는 주님의 놀라운 경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배는 부서져도 너희들은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또 틀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27장 뒤에 가면 이제 이 군인들이 배가 무너지게 생기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그 배는 바울을 비롯하여 다른 죄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모두 다 죽여버리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지키지 못해서 이들이 도망쳐버리면 나중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으니 여기서 아예 물에 빠져 죽던 우리가 죽이던 죽은 걸로 끝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그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4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대요. 야, 여러분, 군인들의 생각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칠까 봐 죽이자고 했고, 백부장의 생각을 누가 붙들었냐면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야, 여러분, 이게 좀 놀랍잖아요. 풍랑이 일어났어도 바울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 않고 너희들 평안하라, 안심하라 하고 오히려 위로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심지어 백부장이 그 군사들의 생각을 막아, 그러지 마라, 여기에 바울은 손대면 안 된다, 이 죄수들 죽이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또 그것을 권세 있는 힘으로 막도록 하나님이 백부장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28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28장 5절로 6절, 자, 우리 한번 이 배가 파손돼 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상함이 없더라. 없더라. 그들은 그에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배가 파손돼 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추우니까 불을 펴놓고 떼다가 그 옆에 지나가던 독사가 바울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독사에 물렸으니 바울 죽겠구만 했는데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가이사 앞에까지 너는 갈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독사가 물던 배가 박살이 나건 뭐 군인들이 죽이려고 별짓을 하던 아무도 바울의 생명 털끝 하나 상치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그 사명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살아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사명을 다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명, 건강과 안전, 생업과 물건 모든 것을 지켜주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영적 결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금요기도의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나오신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내가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가 제일 선한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